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김호 장로님이 오늘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직은 허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주일날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지난주에 등록했죠? 그 문현숙 권사님, 문현숙 권사님도 여자분도 되게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 아프시면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오른쪽 어깨? 왼쪽, 죄송해요.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그냥 평상시 관절염 이런 거 아무튼 아픈 데가 많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효민이는 잠 잘 자? 진짜로 잘 자? 그거 먹었더니? 잘 자 이제? 알았어요. 쟤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또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나라면 뭐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한경희 권사님 왜 안 왔어요? 사정이 다 있지. 자, 성경에서 행복한 여자 둘이 있답니다. 행복한 여자 누구와 누구냐면 하와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랍니다. 왜 행복하냐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고, 마리아는 누가 없어요? 며느리가 없어서 그래서 행복한 여자 둘, 하와와 마리아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이 은혜구나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봅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주변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체포당합니다. 결박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요, 안 가요? 이걸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할 줄 알고 환난이 올 줄 알아요. 그래도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거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와 바울의 차이인 거지요.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 있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힙니다. 막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로마 군인들한테 보고가 되어졌고, 얼른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유대인들을 떼어놓습니다. 일단은 사건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가서 출동을 해서 떼어놓고 바울을 연행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부탁을 해요. 로마 군인 천부장한테, 내가 조금 여기 나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나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한테 말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환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를 바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택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는 누가 들어가요? 바울도 들어가고 에베소 교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씩 하나씩 대답해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까? 하나씩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내가 이 말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모님, 어떤 게 있을까요? 나한테 물을 줄은 몰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구원의 은혜. 장로님. 일용할 양식.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좋습니다. 이양숙 문사님. 전도사님. 네? 천국. 유용래 권사님. 택한 거. 그 다음에 정순자 권사님. 택한 거.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막 준비하고 있었다가 보통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김용래 권사님하고 정순자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자, 무엇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것. 택하셨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주님을, 제자들이 결정을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택하심에 순종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언제 택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무슨 올바른 일을 해서, 내가 아주 정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죄 짓고 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빨간 글자로 듣고 그 다음에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인친다라는 게 뭐예요? 네?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언제 도장을 찍죠? 예? 아, 맞아요. 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책을 사면, 가난한데 책값이 비싸면 책을 사면 가끔 책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보면 책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합니다. 무슨 매니아들이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책이 많으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사면 여기 없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 도장을 파가지고 김인태 것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가져가지 말라고 꼭 찍습니다. 왜? 이거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런데 요런 데 찍으면 보니까 누가 가져가지고 요걸 쭉 찢으면 그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찢어갈 수 없을까요? 여기다가 찍으면 여기 안 지워지니까. 도장을 꽉 찍는 것은 보증한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내 것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복음을 또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어.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어. 내가 복 받는 줄 아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울 것도 없고 움츠릴 것도 없습니다.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바울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너무 만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인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땠는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 같이 다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너무 듣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이야기도 해두고 싶고, 또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믿는 교인들이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면 싹 흩어져. 그리고 지들끼리 수군수군해요.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자 물어봅시다. 바울을 왜 싫어할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저놈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감옥에 갇혔고, 저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갇혔고, 저놈 때문에 우리 딸이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어. 저놈이 다 잡아가가지고.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아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저놈이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아요. 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나? 지금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도 썰렁하단 말이죠. 아무도 자기하고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가 오면 너무 반겨주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기는 한데 바울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이다. 바울도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단 말이죠. 바울도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하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저놈이 옛날에 그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고,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저랬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여러분, 남편들하고 이렇게 좀 다투면 아내들이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임신했을 때 수박 안 사줬지, 복숭아 안 사줬지,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의 옛날 거기에 묶여 있어서 지금 바울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졌잖아요. 변화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자기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를,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 바울의 선입관 때문에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과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거 때문에 바울에게 사명을 주지 않은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 없단 말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바울은 내가 과거에 한 짓이 있지,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울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과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장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이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늘 많이 물었던 질문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죄인이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자, 혹시 또 지금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교회를 오시다가 죄를 졌어요. 그러지 않겠지만 어떻게 할까? 자, 오다가 슈퍼에 있는 사과를 하나 가져왔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교회 가가지고 회개해야지.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려고 왔는데 회개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교회 오기 전에 오다가 사과를 하나 훔쳐서 오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회개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김용래 권사님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를 졌는데? 네?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 사해졌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누구의 소속? 마귀의 소속. 이 마귀의 소속은 죽었다가 깨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밤에 우리 유한호 장로님 집에 밤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 깨끗한 양복을 입고, 나 오늘 좀 잡시다, 여기 좀 잡시다. 그러면 어떻게? 어서 오세요, 주무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해죠. 그런데 화준이가 막 여기 막 더럽게 뭘 묻혀가지고 쓰레기통에 굴렀는지 어땠는지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들어와. 확 막 여기 뭐 이렇게 뭐가 묻었고 뭐 몸에는 냄새가 나고 잠자러 왔어요.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요, 씻으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서 남의 걸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김용래 권사님이 오다가 사과를 하나 훔쳤는데, 그렇지만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의 집 사과를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장로님? 안 가져오죠. 예수 안 믿었으면 가져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이걸 아는 것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조금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은 그냥 고문이에요. 때리려고 하니까,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른 자기가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로마 시민권자. 그때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재판 없이 이렇게 벌을 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니까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이 당시는 로마 시민권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도 되게 권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도 못 들어가는 대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입국할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되게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여권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마귀는 천국 시민권자들을 지금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못했던 것처럼 마귀는, 귀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해코지하려고 할 때 하늘나라 시민권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음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